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 성도님으로부터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물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성도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여기 교회 오실 때 참 그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그 택시를 타고 오시면서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교회 앞에 내리시면서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이 영접하는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많이 듣던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또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그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전에 일이 약속된 곳이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청년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고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복음이 흘러간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어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설교 원고에는 없던 이야기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이 청량리에 있는 그 588로 유명한 청량리에 그 다일 공동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나서 90년 중반에 그것을 찾아서 가서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부엌에 그런 문구들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의 음식 솜씨는 상차림으로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설거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설거지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죠.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거지거리를 보면 못 참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잘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 전자에 속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됨됨이가 오늘 이 다일공동체에 붙어있는 그 내용을 본다면 됨됨이가 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참 됨됨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설거지는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일이 바로 설거지죠. 그래서 먼저 물로 한번 씻겨내고요. 그리고 수세미에 뭘 바르죠? 그 주방세제를 발라서 닦아내고 그리고 마지막도 뭘 하죠? 물로 씻겨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그 설거지를 잘하는 우리 준표 성도님, 설거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설거지를 해야 되죠? 예? 설거지를 해야만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릇은 다음에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미리 해두는 거죠. 또한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설거지를 하긴 했는데 설렁설렁해서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은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유언처럼 몇 번 지금 나눴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누구에게요? 바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사형 선고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편지도 고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이 될 이 편지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의 그 성결함을 유지하고 복음의 진리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편지로 썼던 거죠. 당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거나 또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이단들이 침투를 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은데 그때도 이단들이 침투했고 또 거짓 그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맡고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런 성령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드리시되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여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릴 뿐이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나한테 들은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되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일세. 16절. 저 사람들의 조속한 헛소리들을 피하시되 그런 말들은 불경건을 더욱더 부추길 테니까 그대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터져 나갈 것세. 후메나이오스와 빌로데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네. 오늘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다툼을 피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로고마키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그냥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 철학적인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그리스는 여러분 철학이 있었죠. 그때 유명한 철학들이 있었고 그 철학은 이렇게 논쟁을 중요시했어요. 수사학 그리고 지식 자랑, 변론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세속의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던 거죠. 그냥 논쟁하고 말자랑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나누는 것, 이것도 언어적으로 보면 길을 곱게 잘라내는 거죠. 그걸 해라. 진리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말다툼이 있고 말싸움이 있고 말자랑이 있고 말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선포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의 그 핵심 가치이기도 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바로 그런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진리를 바르게 나누는 그것에 힘써라. 논쟁과 세상의 이단의 사슬이 온통 교회를 덮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너는 목회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절망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고 교만함으로 논쟁을 일삼고 말장난하는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겸손함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진리로 세상을 세워나가라, 교회를 세워나가라. 말씀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혼합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물론 오늘 말씀은 교회 내외에 안팎으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이단에 대한 말씀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 주장되면요, 결과는 말다툼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장 강조했던 것은 네가 목회자로서 나를 이어서 사람들을 목회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양육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간절한 거. 마지막 유언이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어요. 그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에서 염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제사를 위한, 제사 의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제사장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환전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라는 걸 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로마 돈이나 또 이스라엘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성전세를 내야 됐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위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힘을 가진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장사꾼들의 이게 아지트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야만 이 환난의 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 진리의 길을 가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고 사역이라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25년 이제 하면서 우리 사역이 지금 진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요, 살펴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 사역, 쪽방촌 사역, 우리 아이들 사역, 공동체 사역, 그룹홈, 그리고 또 주거 위기 가정 돕기, 살아보자 내 희망만한 공채, 또 공방. 근데 진리의 길을 가고 있나? 이게 돌아보게 돼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을까? 그 사역 초창기만 하더라도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전 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복지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 복지가 좋아지면서 그런 복지 시스템 안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의 의미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불순종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주주의자죠, 후메네오가.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부활도,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저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은 다 악한 것이고 그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영의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우리 전에 죽으셨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육체는 뭐 악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끝내 교회를 떠났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빗나간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어버리고 있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에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바빴던 마르다라는 사람보다 물론 마르다도 귀하게 여겼지만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마리아, 말씀의 자리를 정말 사모했던 그 마리아의 자리로 우리가 와야 돼요. 사역이 필요하지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사역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 그렇죠?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에서는 불결한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과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신 튼튼한 토대는 든든히 서 있네. 그 토대에는 이런 인증글이 새겨져 있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에서 떨어져서 서 있으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약과 함께 250명이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 모세는 너무나 속이 상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기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고라 일당 250명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의 것이 다 타졌대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250명이 이제 분별하자라고 하면서 향로를 다 들었어요. 250명이 향로를 다 들고 있었죠. 그들이 불에 타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향로들을 모아서 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새겨지게 되었죠. 그때의 교훈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19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불태우실 일은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나 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헛소리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에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온갖 그릇이 등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 큰 그릇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릇 개념이 달라요. 내가 그릇이 돼서 그릇이 주체가 되고요. 그릇으로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릇의 용도는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릇이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불렀던 우리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향유 옥합, 옥합이라는 아름다운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 옥합 안에 담겨있는 뭐가 주체죠? 향유가 주체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주체예요. 그래서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습이 다 각가지고 가지각색이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강해요. 근데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큰 그릇이어서 품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그릇이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마치 내게 있는 향유옥합처럼요. 깨끗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나의 때묻고 거짓되고 타락한 나의 내면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은요, 주님께서 그릇 쓰셔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이고 마치 향유옥합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그릇이 차고 넘칠 때 누군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릇이 주체가 아니고 그릇을 담는 내용물,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요, 깨끗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릇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릇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주체가 돼서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세상적인 죄악 때가 묻은 나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죄악과 세상의 온통, 분노, 세상적인 욕망들이 흘러가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번 주에는 교회 내에서 그 에어컨 청소를 모두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공기가 되게 이렇게 시원한 공기,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좀 상쾌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오랫동안 에어컨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잘 몰랐어요. 왜냐면 뒤에 필터만 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에어컨 청소를 하는 거 보니까 에어컨을 통째로 다 분리를 하더라고요. 분리를 하니까 그 속에 세상에 곰팡이가 때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곰팡이, 그 다음에 먼지, 막 속에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이렇게 막 온갖 때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쌓여있던 곰팡이, 세균, 먼지가 에어컨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뿜어지면 건강에도 좋겠어, 나쁘겠어요? 시원할지는 몰라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게 가득 차 있으면. 에어컨을 청소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공기가 느낌이 다르죠? 아주 깔끔하게. 이전보다 훨씬 시원해졌어요. 맑은 공기가 나올 수 있게 돼서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공기가 에어컨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에어컨 청소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한 대, 이거 한 대 한 거의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몇 대를 했어요. 우리 여기 1층, 지하, 2층까지. 그 다음에 또 2층에 또 작은 에어컨들이 있어요. 5대? 6대인가요? 예. 오, 그걸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공방에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팀장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분을 소개받아서 청소를 하게 됐죠. 매우 저렴한 비용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 뭐 한 60% 가격이 한 것 같아요. 팀장님이 사역에 대한 기본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주목하세요. 예. 교회 AS 기사분이나 또 설치 기사가 오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섬겨서 복음을 전하죠. 그 설치 기사가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이거 너무 수고 많으신다. 더운데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커피나 시원한 물을 나누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에 오신 기사분은 정신 바로 전에 11시 한 몇 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뭐 하나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뭐 2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침 점심 식사를 했던 국수가 있어서 국수를 대접해드리고 중간중간 찾아뵙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묻고 관심을 가져줬죠. 칭찬 열심히 너무 잘하고 열심히 잘해주셨거든요. 5시가 돼서 끝났어요. 마치고 떠나려는 분을 축복기도 해줬어요.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죠. 기꺼이 영접을 하셨어요. 교회에 있는 희망의 등도 선물을 했고요. 꼭 가까운 교회, 그분이 관악구에 사시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시라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원한 바람. 그리고 청정기 기능이 있고요.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제습 기능도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한 에어컨은요, 시원한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래 처음 산 에어컨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능이 아주 시원하고 청정 기능도 잘 되고 그래서 상쾌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쌓이고 먼지가 가득 참으로 그런 기능들을 상실했어요. 오히려 시원하지 않은 바람,
그리고 곰팡이와 먼지와 세균을 내뿜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지어졌고요. 그렇게 일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죄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에 빠진 인간은 어땠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어때요? 죄악이 그 안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일까지 해요. 자연을 파괴해서 자연은 다 망가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에어컨 청소하는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해 청소하면 되는 거지만, 인간의 죄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그 죄악이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면 그 죄악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 시원한 바람을, 그리고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맑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내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씻어요. 내가 세상의 때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이 씻겨져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채워지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럼 복음이 흘러가요. 오늘 성도님은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면 나의 내면이 치유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의 죄악과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요. 그리고 내가 흘러가게 하셔요. 모든 것들은요, 차면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내 안에 넘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대는 젊은이를 품는 욕망을 멀리하시되 오히려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시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오시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묵은 때 죄악이, 정욕이 나를 지배해요. 정욕이 흘러가요. 그것은 사람을 같이 오염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씻어줄 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정욕을 구하는 사람과 같이 결탁을 해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공동체예요. 주님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우리가 배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진리를 함께 구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사모하게 돼요. 또 내가요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그를 진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요, 생명의 삶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냥 흘러가요. 우리 안에 똑같은 사람이, 난 똑같은 사람인데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의와 생명과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없었을 때요 욕망과 탐욕이 내 가운데 넘치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의 그릇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씻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담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담겨야 돼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나를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욕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게 정욕이거든요. 저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사역을 25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역의 주인이 나라는 의식이 제 안에 내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떠날 때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도 내가 임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떠날 때 이 사역에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사람이 또 세워지고 제가 떠날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제가 자칫 주인이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애착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세우셔서 저보다 훨씬 사역을 잘할 수 있거든요. 23절은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라서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싸워서는 안 되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하네. 가르치는 데 뛰어나야 하고 악한 일도 참아내야 하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타일러야 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지 모를 일이니까. 26절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네.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 말이죠. 목사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지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말로 하기도 하고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그냥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제 탓으로 돌려버려요. 아, 그거 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힘겨운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기쁨이 돼요. 내가 이렇게 힘겹습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내가 힘겨우니까 어떤 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뻐요, 그런 것들. 기도 부탁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길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저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물론 지금 교회를 떠난 분이지만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참으면 되겠구나.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에 대꾸할 필요도 없었고 그걸 침묵하는 거죠. 어머니 말씀처럼 참아내면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란 게 뭘까? 오늘 온유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온유함이 뭘까?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걸까?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큰 그릇이 돼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가능할까요?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저도 사람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따진다면 모양이 다 달라요. 품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각자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는다? 그를 품어서 내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온유함으로 참는다라는 것이 뭘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책망. 관계가 연상되면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책망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책망하려고 하지. 그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요, 기다리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잘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연약함이 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내 내면에 채워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밴댕이 속 같은 내 마음이, 내 그릇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래, 내가 너를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니? 너 스스로 생각해도 너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밴댕이 속이야? 내가 근데 참아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니?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릇을 내가 남에게 나에게 당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들에게 담기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되나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담겨야 될까요? 그의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죠? 기도하면 돼요. 예? 그렇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에 이 컵에 지금 뭐가 담겨 있죠? 예? 물이 담겨 있죠. 우리가 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내 가운데 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내 가운데 담으면, 그러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나를 감동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그 은혜를 담고,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사람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릇으로 따지면 별의별 그릇이 다 있잖아요. S자형도 있고 뭐 주전자도 있고 이런 컵도 있고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내 가운데 진리의 그 말씀인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물로 비유하잖아요. 물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릇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릇은 품을 수도 없지만, 내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그에게 들어가면 그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의 내면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한 영혼을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다투지 않고, 다툰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내 그릇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 있게 하며 온유함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물은 들어가지 않을 곳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죄악된 사람에게도. 내가 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 복음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지금은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 참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게 당겨라, 내게로 와라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눈높이가 되어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해주면서 그에게 당겼을 때 생명이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요. 말씀 마치니까 또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애통함, 마지막
몸부림치며 전했을 이 말씀, 사회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적 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을 담아서 너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왜곡되고 뒤틀리고 죄악된 심령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떠나가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내면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수의 강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